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춥고 어두운 광야와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하여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때 외롭고 공허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버려진 존재와 같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 헬라어 원뜻을 번역하면 장막, 텐트를 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전율이 흐르는 것과 같은 감동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 애굽의 탈출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지 날리고 뜨거운 광야 한복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앞에, 그 텐트 안에서 한 곳을 성막으로 정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숙하고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그들이 가장 기대하고 사랑했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의 안락한 곳, 즉 VIP 라운지와 같은 곳에서 앉아 계시며 내려다보시고 그래 그렇게 해라,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먼지 가운데 뒹구르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함께 경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냄새 나고 시끄럽고 먼지 가득한 우리네 삶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단한 삶의 현장,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더럽고 정돈되지 않는 모습,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짐을 푸시며 같이 살자라고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배고픔과 외로움, 갈망을 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즉 복음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외면하지 않으시고 현실 속에 들어와 세밀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기뻐하시고 또 함께 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성육신 하신 이유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사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다, 은혜 위에 은혜의 능력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바닷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파도가 바닷가에 서 있는, 해변가에 서 있는 우리의 발 위로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파도가 와서 발을 적시고 물러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의 이 이미지가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속에 있지만 또 찾아오는 은혜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내 배터리가, 내 에너지가 다 방전됐다라고 느낍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다릅니다. 내 자원이 고갈될 때 사실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 돌파해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넘치도록 주신 은혜 위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늘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은혜 위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결과입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종종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는데 나는 그 은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을 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보면 눈이 아프고 계속해서 보면 눈이 멀어버리듯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18절의 뒷부분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은 설명하다, 번역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어렵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 이 어려운 언어와 같은 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시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덧입어 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모습, 말씀의 모습, 언어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셨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 소리, 하나님의 심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며 안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지고 누리고 안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알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고민에 답을 얻고 꼬였던 마음이, 또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곤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순간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구나,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고아와 같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이 춥고 외로운 곳에 무심히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 텐트를 치시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그분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조용히 말씀을 펴고 조용히 그 말씀에 기대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항상 웃고 계신, 또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능력의 하루를, 위로의 하루를,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